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여러 가지 그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사건과 동시에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뚜렷한 표적과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적과는 좀 다른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적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흘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5장과 6장 사이에는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물론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어서 그 목적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따라온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표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대상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는 그들은 이렇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요한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들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의 부류에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존경하며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 그 목적을 뚜렷하게 이해하고 따라온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표적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뚜렷한 목표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지금 존경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에 환호하는 그 이유는 내가 온전히 너희에게 보여준 그 표적,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27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릴 양식,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죠? 사라져버릴 양식,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 썩을 양식이라 하면 그 순간을 만족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어쨌든 이 썩을 양식과 영원히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양식은 누가 줄 수 있는가? 27절의 뒷부분 말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썩을 양식은 세상이 주는 양식이며
영생하도록 이끌어주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양식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 이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먹었던 그 떡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떡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뭘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그 영생한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과연 그렇다면 내가 뭘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불편한 기색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정말로 알고 싶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준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리고 새벽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 또 11조나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또 구제를 하는 사람, 이웃을 돕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하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목적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1년에 3번씩 정기적으로 드리는 의무를 다하는 예배를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봉사와 구제와 헌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고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대신 돕는 것. 이러한 기준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가 먹고 있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들의 말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행동들과 모든 규칙들과 모든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또 명쾌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내가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일반적인 사람의 뜻을 혼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 착하게 살면 좋은 거야. 거룩하게 살면 좋은 거야. 또 무엇인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은 거야.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영적으로 뭔가 불안하니까 교회라는 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익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을 따라서 사는 삶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최소한 내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내야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죠. 율법에서는 당연히 누가 나를 해를 끼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하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먹을 것과 마시는 것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줄 것이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떡을 먹고 나를 통해서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영원히 배부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세상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가 고프도록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요, 배가 부를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며 배부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